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에 감사의 옷을 잘 입히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가 매일같이 여러분 삶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2층 예배실에 갔을 때 아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감사 내용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이들 감사 내용이 참 순수해요. 1학년이라 감사, 실패한 것이 없어 감사. 인생을 많이 살았나 봐요. 벌써 실패한 것이 없어서 감사하대요. 건강에 이상 없이 놀러 다니는 것에 감사. 그죠? 놀러 다니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네. 동상을 받아서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초등학교 생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감사.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잘하는 거 감사.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그 아래 이렇게 몇 명이 적어놨더라고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6학년 반배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줄어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원 좀 줄여 주십시오. 남자친구 써놨어요. 남자친구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20년 후에 제 눈에 들어온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기 옆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도 써놨어요. 뭐 땡땡땡. 예, 그래요. 누군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감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 삼강교회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감사기도 제목 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탄절까지 4주가 남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말씀을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인물들 4명을 뽑아서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 가운데 이들을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에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상실한 이 인간의 죄악성,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으로부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벨을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번성한 자손들은 어떨까요? 역시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의 단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성 안에서 높은 탑을 쌓아서 명예를 높이고 우리끼리 그 모든 탑 안에서 하나님 없이 영광스럽게 살자.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탑이 지어질 수가 없겠죠. 아래에서 뭐라고 하는데 위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탑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끼리 가진 사람끼리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남을까요? 기계로 따지자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모든 기계가 오류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하나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자신들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내가 이 인류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다시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온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불러들이시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 그는 성경의 근거로 보면은 갈대아인이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우르라는 지역은 많은 신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고 판매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아래서 살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복 누이와 결혼한 사레, 이 사레 여인은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실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의 우상의 가족 안에 태어난, 또한 나이도 있고 아무리 자식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공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모세, 기드온, 다윗, 바울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지극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로만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왜 예배에 드려야 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와 조건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택했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원의 길에 신앙의 길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인가를 안 읽고 안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겠습니까? 잘못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 땅을 나올 때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이방 땅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이제부터 오빠라고 부르십시오. 오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남편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도 않는 조건이죠. 근데 사례가 참 착해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가서 땅에 가서 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왕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라를 순전한 아브라함의 아내로 지켜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 낳을 아들, 100세에 낳을 이삭이 너의 후손이다.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의 후손을 번창시킬 거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시켜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권적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까?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이삭, 독자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순종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독자가 태어날 건데 첩을 통해서 자식의 또 다른 자식을 낳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귀한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군소리 안 하고 바로 가서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연약할 수 있다. 그런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내 인생 전반에 보니까는 실수하시지 않더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번창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는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야, 이제 내가 너를 그만큼 믿음의 자리로 세웠다.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반열에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세워줬다. 이제 내가 너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너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모델이 될 것이고 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너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부르심받은 모든 신자를 내가 아브라함 너처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믿음이 높아서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실 수 없는 분,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라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성하셔서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완성된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시작하면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실수해서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잘못, 그때 그 한탄 때문에 여러분 나의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그것을 넘어 온전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끝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출발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사실은 하란이라는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했죠. 하란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늘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고향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40대, 50대만 넘어도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과 친척, 자신의 어떤 살던 근황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내가 너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준 곳, 내가 너에게 알려준 지도가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날 그만큼만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뭡니까?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청사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도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루하루 보여주신 땅, 하루하루 우리를 알게 하시는 땅을 우리는 걷게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골려주려고 하십니까? 약 올리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지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주권과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앞날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오직 그저 믿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셨다. 그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 바도 알지 못했죠. 또 하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동네는 사실 도시국가였습니다. 그곳은 수도관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많은 상업과 문물들이 교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시골과 같죠. 아직 그 땅은 발전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도시국가를 떠나서 미개의 땅, 아직 모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너의 익숙한 그 모든 지역을 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익숙한 환경, 우리가 안주하고 붙잡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최적화되어 있는 것, 내 모든 것들, 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안정감이 때로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이 안주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부패요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안주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근데 여러분, 이걸 붙잡음과 동시에 누굴 놓쳐버립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목회 시간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들 낳고 이렇게 오면서 한 최소한 6번의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도사 때 이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이사해 가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사를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이사다 생각하고 이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저보다도 아이들을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얘네가 가서 잘 적응을 할까? 친구들은 잘 사귈까? 학교는 잘 적응할까?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들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네는 전학을 온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원래 있었던 아이들 같아요. 저만 빼고 다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6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져올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친구는 있죠. 그런데 친구는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또 금방 사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 무슨 인맥을 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알아둔 것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을 알아둔 것도 아니고 떠나오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6년 동안 거기에 남겨둔 것들이 있던 거죠. 내가 쌓은 목회 결과들, 성도들, 교회 결실들, 그 모든 시간들과 결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좀 있으면 편한데, 그 했던 거 가져오면 편한데, 그 사람 있으면 참 편한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편한데, 그거 내가 했던 건데 하면서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길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실 땅,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편해,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안전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안락과 편안함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때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익숙해 있는 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 참된 복이 아니라 그것은 너를 오히려 올가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내 앞에 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손에 붙들고 있던 우리의 옛 경험과 우리의 익숙함, 하나님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안락함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자신의 책 그대 느려도 좋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한다. 익숙함과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 신자는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런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문에 내 심령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편안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 안에 다시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예배할 때 우리 심장이 다시 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익숙해져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성격은 다 알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성도들 보는데도 그냥 차갑고 냉담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말과 새로운 말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상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모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이 너무 익숙하십니까? 그럼 더 소리 높여서 목청껏 찬양을 하십시오. 더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고백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생활에 잠져 있습니까? 그냥 무료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길을 갈 때, 자동차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뜨겁게 만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매 순간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해져 있는 신앙을 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잘 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라. 여러분 18세기 해적 속의 문헌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당시에 고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국, 연약한 나라는 종주국, 주인 국가에게 족속을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지켜줘야 됐죠. 그래서 봉신 문서를 체결하는데 이때 이 계약서에 이 종주국, 주인 되는 나라가 이 속국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고 나를 따른다면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다시 돌려 말하면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연결됐다. 너를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내가 가서 너를 그 나라를 칠 것이다. 너를 존경하는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대신 존경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문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일으킬 것인데 그 민족은 애굽이나 바벨론이 보증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보증할 나라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지키고 인도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안주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그의 아내 사레를 궁으로 끌어들인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바로 저주하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똑같은 일을 범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내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닫혀있던 태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택정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복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에게 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여러분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미 복이다. 너는 이미 내가 부름과 동시에 이미 복이다. 앞으로 복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자체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많은 이들에게 너는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의 영혼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너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의 은혜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처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실 줄 알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이미 완성해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미 복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은혜를 흘려 보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복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축복과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복을 흘려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젊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세대 왜 그렇게 남들에게 그렇게 퍼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퍼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와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김치 삶으시고, 김치를 삶는 게 아니죠, 김치를 담그시고 왜 그렇게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뭐 자랑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은 내가 그렇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복의 은혜가 만방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